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정말 믿어서 그걸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걸 나보다 더 존중하면서 따라가겠다. 나의 인도자시다. 자, 그럴 마음만 있으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열린 책이에요. 다 알려줘요. 아셨죠? 그리고 성경은 다른 사람이 대신 배워주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봐야 되고 여러분들 손으로 만져야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묵상해야 되는 책이지 제3자가 아무것도 못 해줘요. 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다가 쉬운 책이다. 아셨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아셨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책이다. 여기 머리에 염두에 두세요. 종교경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지명이 실제 지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도 100% 실명이에요. 가명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요 실제 사건들이에요. 아셨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도 써 있어요. 그럼 그거 그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제 역사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못 믿는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환란을 전무후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머릿속에 또는 이전 역사 속에 없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신다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있어요. 성경은 실제적으로다가 역사책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은 그러면 역사책이구나. 언제가 시간이 시작돼서 끝나가지고 역사 속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런데 역사는 자 우리나라 역사 여러분들이 배워보셨어요? 우리나라 역사. 고조선 역사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삼국시대 역사가 있죠. 고려시대 역사가 있죠. 그렇죠? 조선시대 역사가 있죠. 왕이 똑같은 왕들이에요? 아니면 바뀌어요. 바뀌죠. 통치 바꾸고 또 바뀌어요. 역사는 바뀌어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성경도 똑같아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다루시는 방법도 달라져요. 그게 역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의 전체 역사도 한번 살펴보고 성경이 그럼 최종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결론도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시고요. 결론 핵심을 아무리 복잡해도 결론을 내리는 건 굉장히 쉽죠? 하나로 딱 내릴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성경의 결론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결론까지 오게 됐나 이런 것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쉽게. 여러분들 전체를 이렇게 뭐 상세하게 알려드리려면 몇 시간 동안 해도 불가능이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의 결론 내려놓고 왜 이런 결론이 나왔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쉽겠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결론 내린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모든 결론이에요. 구약에서도 이런 결론이 이미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9절이요. 찾으셨어요? 찾기 힘들죠. 소선지서니까.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자, 구약에서 있으리라 하고 미래에 대한 시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자, 여기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이렇게 하고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시고 싶으자 하신 것은 왕국이에요. 왕국, 킹덤. 그래서 결론. 자, 죄인인 인간들이 왕으로 다스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죄밖에 안 생기죠. 다툼밖에 없죠. 싸움밖에 없죠. 살인밖에 없죠. 미움밖에 없죠. 평안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거기엔 다툼이 없죠. 그게 왕국이에요. 왕국은 원래 독재예요. 독재. 근데 사람들이 독재하면 안 좋아요.
죄인들이 독재하니까. 하나님은 의의 왕이니까 의로 독재하시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 죄 없는 의의 왕께서 죄 없는 독재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뿐이라면 저 성경 안 믿겠어요. 성경 손에 쥐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아, 한 왕이 있고 한 주가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는요, 영원 무궁한데 어떻게 죄 없는 통치, 의의 통치하세요. 즐거움이 있고, 거긴 영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보람이 있고, 서로 섬겨주는 것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믿죠. 그런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세상뿐이라면 여러분들 뭐하러 성경 믿고 그래요. 하나님을 왜 부르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아,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최종 결론이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인류 역사,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 무궁토록 이런 통치가 있게 하기 전까지는 약 7,000년이거든요, 이 땅에서. 근데 그 7,000년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핵심으로 줄여볼게요. 여러분들이 요약해 놓으면 아시기가 쉽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이요. 자,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온 군대가 완성되니라. 창세기 1장 1절하고 2장 1절하고 뭔가 좀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르죠?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늘이라고 창조하셨다 했는데 여기는 하늘들 이렇게 창조가 달라요. 하늘이 단수고 하늘이 복수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자, 단수와 복수는 같다 다르다. 철저하게 다른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31절까지 쭉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 and, 창세기 1장 3절 and, 영어로는 and 그리고 나가요. 여러분들이 and 그리고는 뭔지 아세요? 이거를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만들고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고, 이건 뭐예요? 순서예요. 순서.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2절이고 그 다음에 3절이고 그 다음에 4절이고 그 다음에 5절이고 전부 순서예요. 우리 영어로도 하는 and가 있는데 이 우리말로다가는 그리고라는 단어를 한 번도 번역은 안 했어요. 순서예요. 순서.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단수하고 하늘들하고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설명을 할 수 없더라도.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모른간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아, and 그리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건 순서돼요. 순서로. 그리고 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나요? 이스라엘 레드데빌 라이트는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물을 창조하셨나요? 창조 안 하셨어요. 그냥 아래 물과 위 물로 나눠지라고 하셨지 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빛도 창조하지 않으시고 있는 빛이 빛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물도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래 물과 위 물로 나눠 놓으신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에 하늘과 하늘들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고요.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창세기 2장 1절의 하늘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오전에 잠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과 이것은 같으니라 그럼 뭐예요?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과 이것은 다르니라 그러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예요. 하늘과 하늘들은 같으니라 아니면 다르니라예요. 다르니라. 이게 성경 공부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like as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과 이것은 같으니라. 이것과 이것은 이것과 같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천사 이러면 하나님 천사와 예수님은 동일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같은 거 같다고 알려주세요. 또 다른 거는 여기는 이런 단어 쓰고 여긴 다른 단어 써요. 그럼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같은 의미가 되려면 다른 성경에서 이 성경은 이것과 같으니라고 반드시 설명을 해주세요. 아셨어요? 단어가 다를 때도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이 확인해줘요. 이것과 이것은 같으니라 이런 식으로. 그럼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은 같은 거다 아니면 다른 거다?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하늘이 몇 개 있어요? 하늘이 몇 개죠? 7개? 성경에서 3개 하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대기권 하늘, 두 번째 물로 된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낙원. 그렇죠?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왜 하늘이 3개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죄하고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으세요. 같은 장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 유리바다 위에 죄 없는 곳에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근데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은 죄가 있는 하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정해서 알 수 있어요. 아, 거기는 죄가 없는 첫 번째 세상이었었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자,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모든 피조물이 한 장소에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없어요. 죄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시는 거예요.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런 식으로. 욥기 26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이 써놓고 그대로 믿으려고 하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욥기 26장 9절 10절이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하나님의 왕좌와 연관이 있네요. 하나님의 왕좌를 그 정면을 가리셨고 또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왕좌 위에 쫙 펴셨고 그리고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를 뒀는데 물들로 낮과 밤이 끝나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낮과 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낮과 밤이 없죠.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낮과 밤이 있는 것은 여기 시간 세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속에 있는 낮과 밤이 끝나는 것 같아하고 자신에 있는 것 같아하고 뭔가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계시록 4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그 앞에 어떤 바다가 있다 그래요? 유리바다가 펼쳐 있대. 유리바다가. 그렇죠? 하나님 계신 곳엔 죄가 있다 없다? 하나님께 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죄는 절대 같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시간 밖에 있는 영원한 곳, 죄가 없는 곳이고, 자, 낮과 밤이 끝나는 곳, 낮과 밤이 있는 곳은 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 유리바다라고 그러죠. 그 표면이 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과학자들이 알아낸 게 이거예요. 절대 온도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온도는 7,000도, 8,000도, 만도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온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영하로다가 아니라 떨어뜨려요. 영하 90도, 영하 100도, 170도, 영하 200도 이렇게 막 떨어뜨려요. 근데 더 이상 영하로는 안 내려가요. 영하 273.15도. 그 밑으로 절대로 안 내려가요. 영하 300도는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고 그걸 절대 영도라고 그래요. 영하 273.15도. 그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알아낸 거예요. 모든 분자 활동이 정지돼 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멈춰버려요. 이걸 알아낸 거예요. 아, 시간이 멈춰버린다. 분자 활동도, 그러니까 모든 물질 세계의 물질들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시간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시간이 멈춘다.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떠세요? 어떤 분이세요? 시간 밖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바다인 거예요. 표면이 영하 213.15도니까. 근데 거기에는 육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영적 존재들은 온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온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영적 존재들은 이런 물질적인 것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셨죠? 그 후에 예수님은 문이 다 닫혀있는데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뭘 먹기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과 제가 부활 때 입을 영광스러운 몸이거든요. 물질이 문이 다 닫혔는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호련히 사라져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옆에 앉아있는데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투명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꿈꾸는 거지만 성경에서 이미 다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입을 죄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죄값을 다 지불하러 지옥까지 갔다 오셔서 셋째 하늘 지성소에 가서 자신의 피를 뿌리셨거든요. 셋째 하늘 지성소까지. 근데 여기에서 땅에서 셋째 하늘 지성소까지 가려면 유리바다도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통과할까요, 여러분들이? 뭐 세턴 로켓 타고 여러분들이 저기 뚫고서 지나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근데 죄 없는 몸이라면, 영광스러운 몸이라면 얼마든지 가요. 자, 그게 셋째 하늘, 유리바다. 거기는 영적인 몸들은 온도의 제약을 받지 않거든요.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고.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서 그 죄 없는 첫째 하늘밖에 없었던 거기에 뭔가가 일이 생긴 거예요. 뭔가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이사야서 14장을 보세요. 그리고 루시퍼의 타락 장면을 보시면 훨씬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요. 12절부터 15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구절이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자, 루시퍼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창조물이죠, 그렇죠? 근데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 아침의 아들인데 여기 보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어디로? 떨어졌어요. 어디로? 땅으로.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민족들을 약하게 했다면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땅으로 떨어질 때 민족들이 있었던 얘기라고요. 근데 이때는 하늘에서 단수예요. 여기는요.
하늘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으로 민족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뭔가 이상한 말이 써 있고 3절에서 하나님께 창조하지 않으시고 빛이 활동하라고 하고 물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랫물과 윗물로만 나누라고 하세요.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창세기 1장 2절에 그 사건이 뭔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 죄가 없는 그 상태에서 뭔가 죄가 생겼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가, 이 죄가 들어올 때가 언제였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찾아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욥기를 한번, 욥기 22장. 욥기 22장 15절 16절. 굉장히 질긴 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성경 기록을 믿으려고 하면 질긴 곡은 없어요.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인정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절대로 안 어려워요. 욥기 22장이요. 15절 16절이요. 여기서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 길을 주목해 보았느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라. 여기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 길, old way. 성경에서 old 그러면 뭔가 지금 있을 때 올드보다는 이게 세상과 연관돼서는 이전 세상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 월드를 세계로 얘기하거든요. 이전 세상, 악한 현 세상, world to come, 다가올 세상. 세상이 몇 개예요? 세 세상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누가?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아셨어요? 다가오는 세상이 있어요. 또 이전 세상도 있어요. 자, 이전 세상. 뭔가 이전 세상이 어떻을까? 이전 세상은 이랬다. 성경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보면 내가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 길을 주목해 보았느냐. 이전 세상에 뭐 어떤 옛 길이고 옛 방법, 통치 방법 이런 이전 세상에 있던 어떤 존재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말로다가는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다가는 쉬워요. cut down, cut, 잘라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때가 되기도 전에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out of time. out of time. 시간의 out, 밖에. 그러니까 루시퍼가 끊어져 떨어질 때는 시간 속에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간의 밖에서 컷다운 됐던 거예요. 왜? 죄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은 죄하고 같이 할 수가 없으셨거든요.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 놓으셨을 때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루시퍼가 이미 땅으로 떨어졌어요.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 있는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죄가 있는 하늘이 나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자, 빛이 활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도 아랫물과 윗물로 나뉘게 하셔서 어떤 하늘이, 둘째 하늘이 생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첫째 하늘은 대기권 하늘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다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셔서 그런 모든 창조물들을 누구한테? 아담에게 다스리게 했어요. 모든 창조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없던 것을 만들으셨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셋째 날
여러 가지 열매, 채소들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있는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시면 11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이게 나오죠. 자기 종류대로 영어로는 fruit after his kind예요. after라는 단어를 썼어요. his kind 어떤 종류의 후에 과일나무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셨어요? 여기 복숭아 나무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 복숭아 나무 후에 여기 복숭아 나무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영어예요. 근데 이거 3번이나 쓰세요. 3번이나. after his kind, after his kind, after his kind를 3번씩이나 쓰세요. 여기 사과가 나무가 있었어요. 이전 세상에. 그 사과 나무를 따라서 여기다가 또 사과 나무를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영어, 여러분들 기록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러니까 하늘, 죄 없는 세상에 있었던 어떤 식물들,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자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들이 복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새롭게 하시면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전 세상에 있었던 먼저 과일나무들도 만들고 채소도 있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만드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뒤에 21절에 보세요. 21절에도요. 다섯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식물들이 아니라 동물들을 만드시죠. 동물들을 만드시는데 2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움직이는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그것들의 어떤 종류를 따라서 이렇게 말해요. 후에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똑같아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의 어떤 원형이 있었고 그것 후에 여기에 그런 동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또 날아다니는 어떤 원형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따라서 지금 또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죄 없는 곳이 아니라 죄가 있는 곳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하고 창세기 2장 1절에 하늘들이 다른 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눈에 보여요. 이게 하늘 그러면 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모든 창조물들이. 근데 하늘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죄 없는 하늘이 있고 죄 있는 하늘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들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죄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원조가 누구? 아담인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을 가보세요.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창세기 3장 1절이요.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간교한 게 정직한 거예요?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간교한 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어 뺐어요. 프리일이라는 단어 빼버리고 라시라는 단어 하나 대신 집어넣고 퀘션 마크만 붙여가지고 누구한테? 이브한테 툭 던진 거예요. 낚싯밥 던진 거예요. 그럼 뱀은 이미 죄가 있는 상태예요? 죄 없는 상태예요? 죄 있는 상태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 짓기 이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을 다시 새롭게 하셨을 때 하늘이 복수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늘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은 달라요.
하늘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낙원이라고 그러고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놨지만 아담과 이브는 결국은 낙원에서 타락했어요. 쫓겨났어요. 이게 이제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질까요? 아니면 더 썩어버릴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버려요.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이 다 썩어버리고 나빠져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으셨죠? 아담과 이브의 역사는, 낙원의 역사는 더 좋아졌어요? 타락했어요? 타락했어요. 그쵸? 자,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어요. 쫓겨났으면 어때요? 그 낙원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립잖아요. 땀 흘리고 고생할 필요 없고 서로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 낙원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어. 하나님하고 죄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는. 그쵸? 그러면 쫓겨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대호각성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대호각성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죄인들의 특색.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죄를 낳고 죄는 더욱더 풍성해질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그 어떤 가망성도 없다 이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역사예요. 그게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역사예요. 인간들은 자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롭고 무죄 상태로 만들어 간다? 아니면 바벨탑 쌓아가지고 하나님까지 침공하려고 한다? 그게 인간들이에요. 이게 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하고 손을 툭툭 터신 거예요. 안 되겠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죄가 가장 많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끌어내셔서 아브라함을 자, 내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My people 그러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딱 하나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을 특별히 만들으셨어요. 400년에 걸쳐서. 그리고 이집트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법을 줬어요. 근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마태복음 27장까지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나이다. 말은 청산유수고 말과 똑같은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그렇죠? 자, 행하고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올리셔서 세부 조항을 줬어요. 세부 사항을 다 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24장에서 10계명에 대한 세부 조항을 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어요.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줬어요. 백성들이 온 백성이 한 입으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나이다. 또 얘기했어요. 또 두 번째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키겠다 행하겠다고 하니까 명령을 했는데 문서화해서 문서 책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번제물을 잡았어요. 피를 드렸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문서화했어요. 그리고 그 문서를 또 이번에 백성들이 또 읽어줬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나이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4장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나중에는 문서화하고 피로 도장 찍었어요. 지켰나요? 즉시 안 지켰어요. 모세가 그 문서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니까 한 짓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는 신이로다고 벌거벗고 춤췄어요. 벌거벗는 게 뭔지 아세요? 음행이에요. 음행. 하나님을 섬긴다는 놈이 음란한 짓거리 하고 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만 잘 지킨다고 했지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대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거예요. 보내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생각. 전부 다 죽이려고 하죠. 전부 다 죽여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에요, 남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니까 사랑해야죠. 근데 가면 갈수록 계속 죄만 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최고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유대인의 왕이 왔잖아요. 왕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하고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였나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읽어보면서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사악해요. 이게 인간들의 사악함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그 사악함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 사악함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 시대에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께 돌 안 던졌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저도 좀 더 외모만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 많이 보셨죠?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미남이에요? 추남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미남이에요? 추남이에요? 가장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보려고 그럴 거예요. 그걸 누가 붙여놔? 그런 못생긴 그림을. 그쵸? 왜요? 예수님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랬어요. 어느 한 구석을 뜯어봐도 저거는 괜찮아 그런 구석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어요. 얼마나 못생겼으면. 근데 유대인의 왕이래. 그때는 TV가 없었잖아요. 그쵸? 얼굴은 못 봐. 근데 소문은 들리잖아. 믿음은 들으면서 오거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그쵸? 속에 눈도 떠주고 막 혈루증 할 때 확 나버리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주고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못해. 근데 그런 일을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래. 아싸! 기회다. 왜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날 수 있어. 왜요? 초능력자가 우리 왕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6월절 날 왕이 입성한다니까 우르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왕이 입성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빵빠레도 울리고 막 그냥 그 다음에 백마 타고 수많은 군대가 쫙 오면서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군사 몇 명 데리고 와요? 참혹한 거예요. 백마는커녕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못생긴 추남이 철랑철랑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외모를 보고 저게 우리 왕이야 맞아 호산나 찬송하려다 그랬겠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만 찬송했어요. 어른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결국은 자신의 왕을 자신들의 입으로 팽개쳐버리고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다. 카이사르는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진짜 왕 죽여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안 믿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의 역사는 더 좋아졌나요? 타락인가요? 이게 죄인들의 역사예요. 이 성경은 역사책인데 모든 죄인들의 역사는 전부 다 타락으로 끝나버려요. 단 한 번도 죄인들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을요.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죠. 또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인들은 역시 죄인이에요. 가능성 없어요. 희망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상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 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된 어떤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 존재들 중에 일부가 같이 타락을 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아담과 이후의 역사에서도 또 타락한 역사가 창세기 6장에서도 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세상에서 창조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회복시키진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죄를 대속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요. 뭔가 있을 거예요. 이전에 타락한 하나님 아들들의 숫자만큼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아요. 그렇죠? 전 그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한 번에 보여주기도 했어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증인들이 500명이 넘는다면 절대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셨어요.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서 그 처소에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아직은 안 오셨어요. 아직 처소 완벽하지 않으셨어요. 오실 거라고요. 제가 있는 시대에 육신을 벗기 전에 오실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요. 왜요? 너무 엄청난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뭐 제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이는 이 교회까지도 자,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타락할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요, 역대 교회 시대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들의 교회예요. 사람들의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요, 목사를 기쁘게 하는 교회들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예요. 그래서 인간들, 죄가 있는 상태의 인간들에게는 모든 역사는 타락이다 아니면 좀 더 좋아진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대우각성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는 가능성은요, 제로예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자신들의 왕을 거절했죠? 그렇죠? 대환란, 여러분들과 제가 휴거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아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만둬요, 안 가만둬요? 가만두지 않아요. 일단은 벌을 해야 돼요. 왜요? 그 벌을 하고 그 다음에 용서가 필요한 거죠. 매를 맞아야지 죄진만큼만은. 근데 그 죄가 엄청난 죄예요. 자신의 왕을 거절하고 자신들은 평생 동안 입으로는 잘 믿는다고 하고 마음으로 진짜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7번까지 하리까?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하루에 7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1번, 2번, 3번. 세 번째 와서 한 방 날린 사람은 좀 참아주고 왜 그랬죠? 한 2번째 오면 한 방 날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럼 도대체 몇 번 용서해 드리는 거야? 70 곱하기 7, 490번. 490번 어떻게 용서해요? 하루에?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그게 긍휼이 부자이신 분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나서 바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죠. 마지막이 490번째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게 구약의 490번의 용서의 기록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문자적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 못할지라도. 아셨어요? 결국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어때요? 자, 죄인들의 역사는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 아예 나빠진다, 타락이다. 인간들 스스로 낙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통치하셔야 돼요? 마지막에는 한 왕, 한 주, 그분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성경의 최종 결론인 거예요. 스가랴 14장 7절에서 마찬가지예요. 한 왕, 한 주가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될 것이라 미래 시제를 얘기해 놓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한 왕이 이상 모든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 왕국들이 되어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죄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실 것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 65장이요. 17절이요.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그냥 하늘이 아니네요. 어떤 하늘? 새 하늘들이네.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 뭔가 새 하늘들이 아니네. 그렇죠? 근데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는요. 새 하늘들이라고 하네요. 하늘이 복수예요. 이사야서 계시록 21장 1절은 하늘이 새 하늘인데 단수예요. 자, 복수 하늘이 될 때는 죄가 있어요. 단수 하늘일 때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아셨어요? 하나님과 창조물 사이에 죄가 없는 상태는 하늘이에요. 새 하늘들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뭔가 죄가 있어서 구분이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65장 17절이나 이사야서 66장의 새 하늘들을 읽어보시면 그 문맥이 천년 왕국 때의 언급이에요. 아셨어요?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천년 왕국 때는 이 땅에 죄가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셨지만 아직은 죄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 완벽하게 죄가 없는 하늘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하시지만 피조물인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새 하늘들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이나 이사야서 66장의 새 하늘들과 새 땅의 그 문맥을 보시면 분명히 천년왕국 때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들과 땅이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자, 이제 하늘과 땅이 아예 없어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백보자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어떤 거예요? 새 하늘이 단수고요. 여기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도 더 이상 다시는 있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는다? 5대양 6대주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다는 셋을 얘기하거든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도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의 상에 보는 이것도 바다라고 그러고요. 또 바다는 주님의 보좌에 있는 유리바다도 그러거든요. 근데 유리바다 역할은 뭐냐면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 있는데 그 유리바다는 뭐냐면 죄 없는 하늘과 죄 있는 하늘을 나누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는 다시는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새 하늘, 새 땅에 있을 때는 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죄인들은 어디가 있어요? 불못으로 다 던져버리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상태예요. 결국은 누가?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때는 자 유리바다가 사라졌다고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죄가 없는 상태라고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아셨어요? 실제 역사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 통치하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공동 상속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고린도서 15장 같은 경우 조금 연구해 보시면 좀 깊이 파면 팔수록 성경은 힘들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망원경까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망원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기술까지 전부 다 보여요. 한 번에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면. 그날 공부할 때는 현미경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단 하나를 놓고 이렇게 펼쳐보면 그 안에 온갖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한 거는 망원경 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창세기 계시록과 한 번에 이렇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 단어 하나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아주 눈에 안 보이지만 아주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이게 성경이에요. 아셨죠? 오늘 한번 망원경 가지고 보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하늘들. 다르네. 하늘이 복수가 될 때는 죄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 창조세계에 새 하늘들, 하나님 창조세계인데 죄가 아직은 있구나. 근데 새 하늘 단수가 돼버리면 하나님 창조세계에 죄가 사라졌구나. 이 차이에. 아셨죠? 여러분 이제 미래잖아.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얼마나 좋아. 죄 없는 세상 가면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영광스럽고 즐겁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기, 미움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길이만 무한대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영원하다면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기쁨이 영원하다 그러면 뭐예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죄 없는 상태에서는 그래요. 그게 여러분과 제 미래라. 이까지 인생 70, 80에 뭘 점수 줘요? 전 그래요 항상. 인생 70 간 거는 80. 내가 여기 왜 있어? 인생 7, 80년 이까지 거 영원에 비하면 없는 것과도 같은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왜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살아야 돼? 저 그래요 그냥. 아셨어요? 자, 이게 영원한 세계예요. 하늘, 새 하늘 그때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세요.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휴거가 가까웠다 막 여러분 굉장히 떠들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리에 매진하세요. 그리고 자유롭게 사세요. 휴거가 언제 될 거냐?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지금 당장 주님 오셨으면 좋겠지만 안 오셔도 괜찮아요. 왜요? 내가 몸 벗으면 가면 되니까. 하지만 잊지 마세요. 복음 전하세요. 진리로 세워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 삶에서 자유롭게 사세요. 아셨죠?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예요. 휴거가 언제 될 거냐? 언제 마귀가 짐승의 피를 칠 거냐? 그런 거 신경 끄세요. 아셨죠? 오직 복음 전하고 진리를 알려주고 내가 복음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쁘게 아주 자유롭게 그리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갑습니다. 주님 하면 반갑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밖에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만나면 부끄럽겠죠.